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DNA끼리 할 겁니다. 축복을 다른 엄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같은 교구끼리 좀 앉으시겠어요? 이따 워크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오후에 이제 그렇게 앉으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코디네이터 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주시고. 네, 서로 이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제 누군지 아시니까 이름을 딱 넣어서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손을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뭐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아예 개인적으로 축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가 갑자기 확 안 맞으니까 이상하네. 네, 되셨고요. 네. 방송실도 하셔야 됩니다. 네, 서로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한 사람이 둘씩 짝지어 주세요. 네 분이신 분은 둘씩 짝지어 주시고 세 분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한 사람이 하시고 그다음 그 사람은 받으세요. 이렇게 주님이 나의 제사장을 통해 나의 축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자, 이제 서로 누가 먼저 할 건지 정하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사람씩 하셨나요? 아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해보는데요.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 얼굴빛이 바뀌어지고 이 공간 분위기가 갑자기 확 온해지면서 바뀌어져요. 이렇게 좋은 거를 다 서로 하신 거죠? 나 축복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 네, 서로. 아, 다음 주에는 아예 우리 그 표지판이 있으니까 여기 여자 DNA 1, 2, 3, 4, 5, 6, 남자 DNA 1, 2, 3, 4, 청년, 자매 둘, 남자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밸런스가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자 DNA가 7개니까 교구가 여기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해서 7개 하고 남자 4개, 청년 3개니까 3개 맞죠? 이렇게 딱 했습니다. 영신 형제는 혼자 계시나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그럼 일로 붙든지 너무 외로워 보이잖아. 네. 우와. 형제가 됐습니다. 저 계속 이렇게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주일날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하시죠. 네. 그다음에 쉐마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이 가르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전 또 대진자매가 절로 안 지었네. 저로. 네. 우리 영신 형제 자매로 오세요. 네. 우리 T40 02 두 번째입니다. T40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인데요. 영상 좀 해볼까요? 꽂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티포티입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잠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포티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스의 약자인 거 눈치채셨죠? 티포티는 폭발적 교회 성장을 위한 셀 개척 전략이며 이번 청년 비전 페스티벌을 통해서 한국 땅에 뿌리 내리길 원하는 핵심 내용이기도 하지요. T40는 2000년도에 2명으로 시작, 2개월 후 20개 소그룹 형성, 6개월 후에는 327개의 소그룹에 4,000명으로 확장, 1년 후에는 908개의 소그룹에 12,000명으로 확장, 2년 후에는 3,535개의 소그룹에 53,430명으로 확장, 2년 6개월 후에는 9,320개의 소그룹에 104,542명으로 확장. 와, 3년 만에 새로운 15,000개의 소그룹 교회가 개척, 16만 명이 세례를 받는 열매로 가시화된 입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미국,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의 주요 선교 대상국에서는 T40를 사용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으며 미국 남침내 교단의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의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 T40는 디모데 T40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짜증, 피곤, 귀차니즘 속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전에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나의 삶은 완전히 황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우울증 때문에 살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나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디모데 T40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 또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세대를 걸쳐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전하는 충성스러운 T40가 되어 한국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자고요. 네. 개념은 간단한 겁니다. 중국 교회와 또 초대교회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해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국가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데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상황, 박해적 상황, 그런 곳에서 오히려 복음이 퍼져가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유로우면 우린 자꾸 와라, 모이자, 더 많이 모이자, 더 많은 교회를 짓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의 흐름과 따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원리를 잘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이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고 당신도 가십시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희한합니다. 가시란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시오. 네.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옆두 사람 합시다. 네. 복음을 전하고 전하러 가십시오. 네. 그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 그 사람도 보내십시오. 네,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의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다, 이 사람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거의 십중팔구 틀립니다.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내려놓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모든 민족 누구든지 나의 간증을 통하여 다리 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아니고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했던 거 세 가지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준비하면서 역시 이렇게 애를 쓰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자, 앞으로 이 전도를 우리 용어로 T4T,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우리 용어로 바꾸는 것에 적합한 단어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유기체적 전도. 저희가 여러분 오가닉 처치라는 책 저희 오면 세 가족 가서 제가 다 선물 드리는데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셨어요? 제가 드릴게요 한 권. 그 댁에서 안 드렸어요? 첫 신방 갔을 때 안 드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가닉 처치라는 책이 저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책입니다. 근데 읽으신 분 거의 다 읽으셨어요? 네, 꼭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오가닉이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오가닉 푸드, 유기체, 유기농, 뭐라죠? 유기농 야채, 유기농 음식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유기농, 그래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농약을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생명. 근데 뭐 유기농 음식도 뭐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기농이라는 말 자체가 유기체적이다라는, 오가닉이라는 뜻입니다. 오가닉 처치는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것인데, 이 오가닉 처치에서 유기체적인 교회에서 유기체적인 전도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가 이 T4T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우리가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서, 사도 바울이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만, 하나님의 복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목숨은 주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지 않고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해서 어떻게든 천국까지 말고 지옥까지 말고 천국 가라. 잘 듣고 계시군요. 말이 오늘 혼나지.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자꾸 영적인 사생활을 많이 낳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사생아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부모를 잘 못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현대 종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사랑의 이 마음과 같이 간 것이죠. 그래서 이 nurturing relationship이라는 양육적 관계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복음에 총공격을 한다고. 가서 복음을 갖고 가서 막 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다다다다다다다 쏴요. 그래서 이제 이 다행히 하나 맞고 그래서 이제 됐으면 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몇 명 사살됐는가 확인하고 이제 실적. 자 우리 몇 명 이 총에 맞아서 몇 명이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있느냐?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어요. 그 다음은 또 다시 총알을 장전하고 복음을 장전하고 가서 복음으로 막 쏴는 거야. 다다다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막 쏴대는 거예요. 물론 초창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나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텐트 메이커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가 됐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텐트 만드는 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 번 것 갖고 선교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일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 일 자체가 생업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도구이고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 일하면서도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게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 증인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할 것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정말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은 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T4T라고 하고 또 DNA를 통해서 유기체적 교회를 통해서 이게 퍼져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사랑의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반대로 복음만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에게 또 1대1의 양육적 관계가 같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것을 단계론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자,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으셔서 리더 훈련 받고 그 전도 훈련을 받으면 또 나가서 전해.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어집니다. 라고 저도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늘 씨름이에요. 1단계 다음에 2단계 넘어가려면 거기 또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반 이상 떨어지고 또 3단계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보면 적어도 삼중적 목적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입을 볼까요? 입의 기능이 뭐가 있죠? 네, 말하는 거 있고요.
먹는 거 있고요. 숨 쉬는 것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입이 그냥 이것도 소화기관이기도 합니다. 씹을 때. 그냥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삼중적 기능을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 만들어진 것도 그래요. 나무 그러면 나무가 자라나가지만 그 자라나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낙엽이 돼서 떨어지면 거름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 만들어진 것 안에 DNA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것을 각각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눴던 것이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지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NA나 이 T40가 바로 그런 연결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 그러면 늘 부담 갖고 저도 부담이었고 교회에서도 힘듦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된 신화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자,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낯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거절을 무릅쓰고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배를 띵동 누르고 혹시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발을 집어넣어야 돼요. 문을 못 닫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감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는가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거절받고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기체적인 전도는 그렇게 낯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 친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통계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약 4분의 3, 5분의 4 정도는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들 낯선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잘못되어진 전도에 대한 신화에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서 뭔가 옳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질문하면 거기 답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나도 잘 못하는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래 난 좀 더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상적으로 많이 보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케이스는 대부분 다 초신자일 때입니다. 오히려 모를 때. 그냥 주님의 사랑을 딱 알았을 때, 흔한 말로 따끈따끈할 때 어디든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지 이제 조금씩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6개월, 1년 지나기 시작하면 점차 세상과 거리는 멀어지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지고 이러면서 본인도 따끈따끈한 것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의 법 이런 쪽으로 많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금요일날도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둥 다시 살아났다는 둥 이런 얘기는 이게 여러분 맨정신으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뭐 그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기 쉽지 않은 그런 걸 자꾸 들이미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네가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너는 변화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요. 대부분은 전도는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대부분 즉각적인 회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일 큰 피해는 전도 간증을 통한 전도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막 100명, 200명 전도하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전도가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절로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뭐 한 교구를 만들어 버린 권사님의 이야기 또 그런 분만 초청하다 듣는데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의 이야기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역효과를 내더라. 아, 나는 저렇게 못해.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되지만 난 못해라고 대부분은 굳게 결심하기 시작해요. 이게 효과가 거의 안 나요.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전했더니 이렇게 믿었다라는 결과만 상봉오리만 탁탁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실 그게 되어지기까지는 적어도 막 강 지나고 호수 지나고 계곡 지나고 큰 웅덩이 이러면서 많은 일이 걸쳐서 결국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전했더니 이렇게 믿었더라는 산봉우리만 탁탁 얘기하니까 이게 금방 즉각적으로 됐을 거라고 많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것이 하나의 일상의 과정입니다. 다양한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김영수 집사님이 간증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어느 순간 확 뒤집어 갖고 확 이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하나 받아들이고 그걸 잘 소화하고 그 다음 한 걸음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딱 꼬꾸라져 갖고 믿고요. 이건 전도가 아니고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지 우리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일상적인 여러 가지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도 잘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된다.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열매를 잘 따는 거예요. 전도 잘하시는 분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분들 거의 틈을 안 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뭐 교회도 소개하고 뭣도 소개하고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그러나 여러분 당신이 잘 선택하세요. 뭐 선택은 자유지만 좋게 선택하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밑밥을 놓으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도 잘하시는 분 보면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자, 믿을 거죠? 예, 우리 믿읍시다. 자, 따라하세요. 그래서 거의 숨 쉴 순간도 안 주고 막 해서 탁 차요. 그리고 영접하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다 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볼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여러 명의 사람들이 툭툭툭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도전되어서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러는 찰나에 열매 잘 따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탁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에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T4T 유기체적인 전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간증을 이제 할 텐데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전도의 가장 좋은 건 바베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 바베큐장을 해놓고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베큐는 그냥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을 피워야 되니까 불 피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불 피는 거를 옆에서 쫙 해줘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고 그러면 오면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인사하는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집사인데요. 저는 사실 옛날에 이랬었어요. 옛날에 우울증 걸렸었고요. 그래갖고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우울증이 없어지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밝게 해줬어요.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안 나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불 붙이던 사람이 지사님 저는 이러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어느 능력 많은 한 사람이 딱이야. 또 그러다가 또 상추 따갖고 온 사람이 와가지고 상추 따갖고 주면서 뭐 저는요 옛날에 뭐 절에 다니면서요 맨날 불공 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갖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메시지가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 이 사람은 정말 틀린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따라하겠다. 전에 우리 백옥자 원사님이라고 전도왕이었죠. 그분 따라다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 잘 이해는 안 된대요. 그런데 그 아줌마, 은혜 슈퍼 아줌마가 하는 얘기는 내가 그냥 그 아줌마가 워낙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아줌마 하는 말은 그냥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슈퍼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오면서 잘 지내, 그리고 뭐 괜히 콩나물 조금 더 주고 이러면서 뭐 기억을 해두고 이러면서 사랑의 행위가 가는 거예요. 슈퍼에 앉아서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쳐 나간다고요. 성경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 나오는 게 하나도 순서들이 안 맞네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을 실제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0.5%밖에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러면 전도 집회, 초청 전도 자체에 참여해갖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거는 0.5%입니다. 1000명 중에 5명이에요. 가정의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이 지겹게 신방하고 계속 신방하고 이걸 통해서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교회 나오다가 결국 교회를 다녔으면 이건 1%에서 2%밖에 안 돼요.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막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문화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뭐 이게 있고 막 그런 거 하려고 교회 가다 배우다 꽃꽂이 배우다 보니 꽃꽂이 강대상에다 하다 이러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요즘 갈수록 많아지는데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목사 사모가 되었는데요. 걔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성탄절인데 왠지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아무도 교회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해. 자기가 지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하고 애가 막 바뀌고 시작하더니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랑 결혼해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주일학교는 물론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자녀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주일학교 그 자체가 전도되어지는 경우는 4에서 5% 정도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인품이 너무 좋아서 우리에겐 그럴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제가 본색을 드러내서 협박하기 시작해서 갈수록 퍼센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인기 관리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한국 교회는 많아요. 교회 분위기, 목사님의 분위기예요. 근데 그것도 5에서 6%입니다. 실제로는 아는 사람, 친척이나 친구나 대부분 이것을 통해서 75에서 90%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도 조사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걸 싹 접어놓고 전도합시다,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무슨 초청잔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퍼센트가 하려니까 늘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유기체적인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두 사람씩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예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냐 물어보십시오. 두세 명씩.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자, 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친구나 가족이나 엄마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이거 보십시오. 거의 다죠. 자, 손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미국의 게임 중에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게임 중에 재밌는 게임 뭐냐면 유명한 무슨 뭐 클린턴 대통령 그러면 그 사람을 6번 만에 아는 사람으로 연결하는 게임이에요.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아십니까? 네. 모르지만 그와 연결해서 알 수 있는데 6번 안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6번이면 다 연결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박근혜 대통령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황우여 황 맞나요? 네. 황우영 지금 그분이 전에 누구였냐면 국회 조찬기도위원회 회장이었고 세계 성시화 이사입니다. 그래서 그 황우여 의원의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였을 때 지금 총재하고 있는 전용태 장로님이 굉장히 둘이 친합니다. 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전용태 장로님 제가 잘 압니다. 벌써 4번만 걸르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6번만 가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미 관계망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뭐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구 뭐 유명한 슈퍼다, 스타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나 누구 아는데 그 사람이 누가 친하는데 그 사람 친한 사람은 또 누가 친하는데 이렇게 연결합니다. 대부분 4번에서 6번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런 관계망이 충분히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연결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유기체적인 방법을 이미 두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보통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거나 쓰러지거나 성령이면 예언하거나 은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진다.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사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은사에게로만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은사주의로 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의 차이 이해되시죠? 권위는 인정하시지만 권위주의로 가는 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형식 자체를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고 예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배 주의로 가버리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막 하는데 생명력 없이 예배만 가게 되면 그거는 예배 주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갑니다. 저희가 제사 몇 번 이야기했죠. 제사장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니까 막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너도 이렇게 말씀을 해, 생명을 나누라 이런 얘기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써 한 사람을 낳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선교단체 했을 때 EBS 수련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수련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모아갖고 5박 6일 동안 수련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 낮에는 막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부터 들어가면 이제 한 명 잡고 이제 씨름하기 시작해요. 뭐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금요일 날 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제 완전히 철야에 밤샘에 이렇게 갔어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잠을 해도 협박을 해서라도 고문을 해서라도 금요일 가면. 근데 보통 20명 이렇게 하는데요. 이쪽 일반 수련회 500명 하는 것보다 20명 수련회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딱 처음에 월요일날 딱 만나면 벌써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나 억지로 여기다 데려왔다 이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막 속에 난 내가 절대 믿나 봐라, 죽어도 안 믿나 막 굳게 결심하고 있고, 마이크가 설교하면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뭐가 틀렸을까를 발견해내려고 설교 열심히 듣고 이러면서요. 얼마나 이게 막 첫날 이렇게 해보면요 막 팍팍 튀겨나가요. 이게 금방 느껴져요. 처음에 막 부드럽게 하고 이제 수요일 날쯤 가서 이제 뭐 치유 얘기하고 이러면 그때가 돼요. 막 마음에 이렇게 많아요. 막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찔림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 막 그때부터 막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나 여기에 막 3일만 올라고 왔다는 둥, 그리고 집단 뭐, 그리고 심지어는 담배 안 사주면 나 가버리겠다 그래갖고 막 간사들이 담배 사러 갔다 오고 그래서 수련회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가 가온 거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별의별 땡깡을 다 부려요. 하고 막 간사들이 내가 수련회 하다가 담배까지 사러 다녀야 되고 이게 간사가 이래야 되냐고 이러면서, 근데 막 이러면서 막 금요일 목요일 날 되면 이제 1대1 상담 들어가고 그러면서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견디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 장로아들 끝까지 견디는 애들, 목사들, 장로들. 난 다 알아. 다 들었는데 그래도 난 안 믿어. 그 마음속에 아주 큰 그 쓴뿌리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어, 이런 게 많아요. 교회에서는 성자인데 집에서는 폭군인 그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어. 니네들은 모르잖아.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걸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런 경우에 교회를 이렇게 어설프게 다닌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막 아주 진액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정말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걔는 딱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구세주인 건 인정하지만 주 되시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 둘의 차이를 알아요. 이러면서요 거절해요. 그거 갖고 실험하려면요 정말 진액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 EBS의 리더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식이에요. 대부분 들어가기 전에도 금식이지만 가서 첫날 딱 만나면 얘기해 보면 벌써 금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일주일 내내 그러면서 씨름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빛 보면 알아요. 자기 조원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러면 벌써 척척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면 얘 이렇게 딱 보면 얼굴이 막 천사처럼 돼 있어요. 야, 니네 조언 다 영접했구나. 뭐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고요.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 쓰고 다니는. 정말 그 복음으로서 애쓰는 것들이 뭔지요. 이게 알아져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 생명이 나아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복음 전하고 쉽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생명이 나아지기까지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썩어져야 생명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 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 기도로 내 안에 이게 채워지면 그 사랑이 드디어 솟아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긴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와 같은 1대1의 양육적인 구조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생아가 많고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있으면 무슨 일 있으면 금방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금방금방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모가 없으니까요 그냥 완전히 확 휘달려요. 이름만 들면 알만한 교회 거의 막 5분의 1이 신천지로 갈라지고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이 관계의 끈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얘기는 영적인 자녀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큰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첫 번째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다리 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동산교회 2단계 양육 과정과 전도 수련의 과정을 사실 제가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대학부에서 그걸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것 한 것 가지고 다시 해서 그때 이제 참고했던 교재가 그 랄프 네이버의 7단계 셀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어떤 건 이렇게 두껍고 언제 굉장히 알고요. 그 중에 이제 4단계의 전도라는 것인데요. 이걸 보고 한 과로 줄여서 그 다음에 2단계 양육 과정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만들었던 것이 2단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그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다시 이 책을 살펴보면서 옛날에 봤던 게 생각 쭉 나고 그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봤는데 이 T40의 개념이 딱 들어보면서요. 너무 이해가 팍 돼요. 제일 처음에 오이코스 A형과 B형 나누기, 그 다음에 간증, 그 다음에 복음 제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복음 제시. 여러분 나중에 이 T40 알게 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만 전해요.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다 이런 거예요. 고구마 전도 몰라요? 뭐예요? 젓가락을 찔러봐서 다 들어가면 익은 거니까 그때 먹기 시작한다고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 익으면 이렇게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빼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A형과 B형의 그 불신자의 유형은 다릅니다. B형은 아예 거절하는 사람. 근데 A형은 뭔가 좀 갈급함을 갖고 뭐 찾으려고 하는 사람. 희한하게도요.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보면 이런 경우 많아요. 자기는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교회로 인도 안 해. 누가 나 좀 교회 데려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이끌어줘요. 그래서 막 몇 달째 몇 년째 못 다녀요. 그래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자신 있게 저 혹시 교회에 가서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깜짝 놀래갖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A형과 B형은 근데 이걸 뭘로 아느냐? 간증을 통해서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증은 이렇죠. 이게 다리 놓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인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사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아멘. 네. 자기 자신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2절에 딱 이야기해.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5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박해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한 10초밖에 안 걸려요.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죠.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계기, 예수 믿게 된 동기. 6절부터 8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마스커스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는 길에서 큰 빛이 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어.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의 고백이 굉장히 멋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님인 것은 신적인 존재에게 붙이는 용어입니다. 로드라고. 뭔가 신적인 존재인지는 알겠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요, 주님이시여 누구십니까? 그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의 메시아였고 주였다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성경의 간증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까 티포티 간증도 그렇죠? 전에는 내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울증이 살아서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늘 참고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전에 저희 집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첫째 마청, 저희 아버님 마청이었는데 첫째 마청에 늘 제사 드리는 집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사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제사 드리기 전부터 미리 가서 3번씩 4번씩 절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0년을 다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20살 대학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가랴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갖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와 같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자기 소개이면서 간단해요. 저는 막 유교적 집안 또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는 그쪽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니 내가 그랬대는데 거기다 시비 걸면 누가 시비 걸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대는데
아니야 그 잘못이야 이럴 사람 없잖아요. 자기 얘기니까. 이런 감정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다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잠깐 이야기 서로 해보십시오. 아까 여기 있던 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는지, 예수님 믿었던 계기. 딱 1분 안에 끝나십시오. 이거 길게 느리지 마시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고 믿고 나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방송실도 하고 계신 거죠? 사무실도 하고 계신 거죠? 안 보입니다. 자, 해보니까 어떠세요?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한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설교한 뒤로 넘겨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간증할 수 있도록 적을 수 있는 3분 안에 적을 수 있는 거 했습니다. 이런 거 오늘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그걸 이렇게 서로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각 코디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계속 코디 되시는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 그걸 하게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미리 자기가 정리가 안 해놓으면 막 두서없이 얘기가 되다 엉뚱한 데로 가고 말이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자꾸 정리하고 요약하고 한번 해보고 해보면서 또 고치고 수정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간략할수록 좋습니다. 간략할수록. 그 오히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그 의문점이 생길도록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시간 한두 명 좀 갑자기 해도 상처받지 않고 할 만한 사람 좀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상처 안 받을 사람은 어떤 분이 있을까? 예, 상처 안 받고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 나 한번 2분 안에 해보겠다 하시는 분 자원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나 말고 이 사람 시키면 좋을 것 같아 하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 시켜봅시다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네. 자원하여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마이크. 제가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손 들었길래 그 옆에 있는 김지식 권사님 시키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하고 한 5살 정도 차이 나는 언니가 그 언니도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저를 막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같이 이렇게 한 몇 번 안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지금은 안 납니다. 그거하고 해갖고 몇 번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저기 소나무가 있는데 송충이가 있고 막 그런 데에서 몇 번 따라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러고 나서 22살 때 그냥 제가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서 믿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아, 그 다음에는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딱 계기만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김금승 은사님 간증이 언제냐면요. 7월 14일. 네,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7월 14일 날 듣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는 얘기 안 하셨죠? 이제 그 믿는 과정만 이야기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이야기는 안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 믿었구나 그리고 끝나죠. 예. 그래서 뭐 난 별로 안 믿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늘 안 좋아요. 예수 믿기 전에 뭔가 좀 핍박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에 이래서 예수를 이렇게 전했다.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좋은데 그냥 늘 엄마 쫓아다니다가 이게 오히려 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 뭐 샛별자매 하나 하실래요? 샛별자매 한번 하실래요? 네. 너무나도 막 나야 이랬는데 그 얘기 아니었어요? 네. 남자분 중에서 한 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짧을수록 좋습니다. 누가 한번, 자, 또 들어봤던 이 사람 시키면 좋겠더라.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우리 이완철 집사님이 잠깐 하시겠습니다. 또 저희는 밋밋해서 할 게 없어서 하지 말고 장로님이 할 게 없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교회 안 다녔고요. 예수 믿기 교회 다닌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던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아니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뭐 술, 담배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얼마나 좋은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전에 완전히 꼴초였고 늘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끊어지고 이제는 안 하도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읽으면 탁월한 간증이죠.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술을 끊고 제일 안 좋은 게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한 90%가 없어지고 한 10% 남았는데 가끔 연락할 것밖에 안 돼서 그게 좀 모임도 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저기 교회 분들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술 없이도 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더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더 그 새로운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리 놓기입니다. 다리 놓기와 복음 지시는 다릅니다. 다리 놓기는 그냥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자기랑 비슷하면 왜 교회 나오자 그러면 꼭 담배 때문에 못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내 담배 피는데 어떻게 나가냐. 아주 대표적이신 분이 우리 대쟁이 아저씨 시작해요. 여기 들어오는 식당의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은 저만 만나면 나는 교회를 나가야 될 사람인데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술 끊고 나오고 담배 끊고 나오시겠대요. 아직도 못 끊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나 옛날에 완전히 꼴초였고 옛날에 완전히 술독에 살았다고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확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끊어졌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다 아는 그가 있다.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교회만 다녀갖고 담배를 펴봤어요. 저 이게 담배 피면 죽는 줄 알고 또 이게 연기 맡으면 저는 코가 막혀갖고 이게 생리학적으로 이게 안 돼요. 저희 아버님 워낙 술을 좋아해갖고 아마도 술 마셨으면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또 워낙 저는 율법적인 사람이어갖고 하면 안 돼 이래갖고 또 안 마시고요. 이런 간증이 별로 없는 게 하여튼 저는 믿기 전 간증이 너무 이렇게 밋밋한 게 안 좋아요. 좀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옛날에 좀 놀아볼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기 전에 좀 놀아봐서 간증할 거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과거에 무슨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간략하게 이야기가 돼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눠지고 그리고 딱 이 달이 있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복음이 제시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지는 사람, 왠지 성령님이 누굴 좀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담감이 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툭.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반응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관계하게 될 그 다음 사람 심지어는 그 다다음 사람까지도 자연스럽게 영적인 4대까지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서 평안의 사람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만나게 하세요. 성령님이 만나게 하세요. 안 만나려고 작정하고 난 없어 그러면 없는데 성령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평안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 잘 응답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려고 할 때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요 정말 자연스럽게 퍼져갔어요.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가 또 초대교회가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퍼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T40는 바로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자기의 간증 가능하면 1분 안에 할 수 있을 만한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거를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요. 그런 거 한 문장당 질문당 한 3줄이나 4줄 정도. 예수 믿기 전 나는 어땠다. 너무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어땠다. 그다음에 예수 믿고 난 계기 이렇게 돼서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 교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이제 간증하면서 서로 점검할 텐데요. 일단 간증 듣다가 교회 용어 나오면 다 빼야 돼요. 교회 용어 나오면 다 빼요. 이래서 교회 다녔다 그런 거 안 돼요. 예수님 얘기 말고 교회라든지 뭐 교회적 용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빼요. 그냥 완전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던 사람도 얘기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만 이렇게 딱 언어를 바꿔서 표현을 바꿔갖고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오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작성을 하셔서 코디에게 내주십시오. 코디 되시는 분이 다 해서 점검하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코디 되시는 분은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금요일날 저랑 점검하면서 주일날 점검하면서 같이 이제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빨리 이건 어차피 넘어가야 될 거니까 빨리 하십시오. 딱 하나 딱 해서 자리 잡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누굽니까?
이제 앞으로 고기 먹으러 오면 그냥 제가 붙어 드릴게요. 집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 우리 고기 먹으러 왔어요.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네,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1분 집사님 소개하세요. 네, 그러면 오셔서 나는 옛날에 꼴찌였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고기 들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오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딱 이번에 아는 비슷한 여건이 되는 사람이면 더 좋은 거죠. 우리 권사님 와보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어떻게 누가 오셨어요. 뭐 인사 좀 하세요.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하시겠죠? 네. 영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속적인 과정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라 그러십시오.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러시고 또 근처 만약에 그 가정 중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가라 그러시고 여긴 또 멀어서 웬만해서 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라 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떡볶이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많은 한 번 만났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교회에 오라고요. 수많이 이야기했대요. 막 이름 다 알아요. 뭐 꿈의 교회 무슨 교회 이래가면서요. 근데 교회 오라고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교회 안 와도 좋으니 당신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교회 안 나와도 좋다고 이 얘기에 감동받으셨어요. 교회를 전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요. 그래서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데려와도 된다니까요. 제가 여태 계속 말씀으로 전해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고요. 이해되셨죠?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안 데려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데려오지 마세요. 이해되셨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꼭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은 완전히 없애십시오.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방법들을 쓰셨습니다. 꼭 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이 정말 주님의 원하심이 실제적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자 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퍼져가는 데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이 간증이 또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